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1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것을 24장 7절에서는 언약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서의 서론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서론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22절에서 23절은 우상 숭배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단에 대한 규례는 단수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22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은 느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3절에서 반복해서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1계명과 2계명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특별한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 언제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크게 가치를 인정하느냐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신,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특히 가나안 종교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교들은 그들의 제사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집단 성행위, 그러니까 제단에 모여서 집단으로 성행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신에게 올려드린다고, 참 자기 편에서 해석한 거죠.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음란했고 수많은 현란한 장식과 신상들을 사용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신에게 집단 성행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늘에서 말하는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저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나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의 방식, 시간, 형식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아주 조종의 영역을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배의 순서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것, 이제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런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양보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보면 다시 10계명의 1, 2계명을 강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임을 또 한 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를 받으실 상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레와 번개가 나서 막 떨었잖아요. 그런 음성을 주신 그 하나님은 결코 금이나 은이나 아무리 값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만든다 할지라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는데, 예배를 이끄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희생과 정성을 들인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에서 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교가 도덕적이고 재밌고 인간의 윤리를 포함해야 인간들이 좋아합니다.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미 예배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예배자는 또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자극, 진리는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2계명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비벼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래.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감히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리는 곳,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 믿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꾸며지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이 잘 보려고, 남한테 드러내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라면 그런 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가시적이고 눈과 감성으로 현혹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가운데 이끌려서 드려지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늘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형상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상을 섬기느냐 마느냐. 대표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성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가톨릭은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 됐던 어떤 상징이 되었든 간에 이런 형상들이 예배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죠. 제가 오늘 찾는다 그러다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알기로 가톨릭에서 십계명이 좀 달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바뀐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확인하고 오려다가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종교적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비록 형상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형상이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 조명이나 악기,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참 예배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끌어진다고? 진리로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아까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본문에서 밝혀주는 요소를 만약에 간단하게 말한다면 단순성입니다. 오늘 청교도들도 예배를 단순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단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교회를 크게 짓고 이 제단을 얼마나 높이 쌓고 강대상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제단을 만들라고 말하냐면, 첫째가 뭐냐면 토단, 즉 흙으로 빚어서 대충, 우리가 말하는 것이 대충이지만 그렇게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모든 신상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을 때 토단은요, 비가 세차게 오거나 바람이 불면 빨리 삭아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토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을 때 토단으로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돌이나 금속을 가지고 이단 신상을 만들었던 그 제단과 구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단의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예배의 본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의해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된 제단은 결코 다듬어진 돌로 쌓지 말라. 그 다음에 정으로 쪼아서 아름답게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단을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성을 다 들여서 아름답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막 모형도 집어넣고 만들어야 우리의 정성이 신에게 전달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지 말고 그냥 돌로, 옛날 구석기 시대 같이 돌로 만들어라. 정으로 쪼개서 모양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다듬고 만들려는 욕구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너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단을 멋있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명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꾸며지거나 아름답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의해서 수식되거나 꾸밈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인간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저도 미장원 가서 머리 했잖아요. 남을 통해서 치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피조물에 의해서 아름답게 치장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본연 자체가 성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 선물을 포장지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단순하게 꾸며라. 성전을. 말하자면 누구라도 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힘이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당이 가지는 의의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실용적이어야 돼. 사실 그 한국 교회에 강당 꽃꽂이 값 엄청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꽃에 의해서 거룩해지거나 아름다워지거나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꽃이 있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 진리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꽃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정성을 다른 데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토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적용을 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도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배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악기나 드럼과 밴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가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 우리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악기 없이 맨 입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왜? 생명 없는 악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돌이 없으면 토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토단이라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기가 악기가 없어도 그 화려한 악기 때문에, 그 연주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슬렘이나 아니면 이북이나 여러 나라 중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토단을 쌓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상 최고의 예배일 겁니다. 우리처럼 떳떳하게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중심을 당하여 지하 속에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참된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예배드린 것이고,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단순해야 될 것을 제단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제가 뒤에 나오네.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담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내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도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그 처소가 바로 토단을 쌓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중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어떤 것을 지정하고 성막을 두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예배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허용이 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도무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성전에 갈 수 없을 경우에 그곳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도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에발산에 이르러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는 정해진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모든 시간, 어쩌면 인간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을 때에 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고귀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제사를 지목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도 배웠고 화목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두 가지의 제사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모든 제사를 포함해서 하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번제 그러면 전체를 각을 떠서 온전히 불살라서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속죄의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해야 돼. 그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바로 번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그 짐승이 다 죽듯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럴 때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의 상징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여기에는 감사제와 옛날에 배웠죠,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죄와 화목제보다 더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나머지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예배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그냥 막 외우지만 사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그날에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복 받을 짓은 안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그래. 제가 그 시찰에 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 말씀 주셨다고 뭐 허리가 아프죠 막 그랬던 그 약간 은사주의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단에 설 때 자기는 절대 치마를 입지 않는데요. 왜? 하체를 드러내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층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높이 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층계를 높이 만들어서 올라가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하체가 밑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남자들 계단 올라갈 때 여자들 치마 속 보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속옷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단을 가진 단에 오르려면 아래에서 제사장의 하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들과 같이 성적인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성적인 행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높이 쌓지,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럽고 음란한 방식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서는 철저히 배제돼야 돼. 인간적인 모든 죄악된 모습이 예배 가운데는 배제돼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제단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고의를 입으라 그랬어. 우리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고쟁이 같은 거, 그것을 속에다 입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제사를 행하는 것 같이 그 성전 안에서의 성행위와 제사 의식이 행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니네 이방인의 제사 방식처럼 성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금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하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롬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벌거벗었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은 다 벌거벗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벌거벗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음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것을 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곳에서 인간의 하체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전부를 부정하게 여기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 능력 자체도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기 위해서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잊어버렸지만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33일간 지나야 산열이 그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후에야 정결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돼. 부정타기 때문에.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한데 여자아이는 아까 남자는 33일 동안 산열이 그치지 않고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여자가 더 부정하대 남자보다. 아마 선악과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66일을 지나야 정결 예식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은 아기 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죄제를 지내야 비로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에게는 축복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를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부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부정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때요. 언제 약속한 자녀를 주냐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뭐죠? 우리가 세례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표피를 잘라내면서 내 생명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는 표시로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예배는 세상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대부분 정결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주일 나올 때 막 일하다가 뭐 급해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오이밭에서 막 오이 따다가 예배 시간 다 됐어. 사실은 그것조차도 안 해야 맞지만 오이는 하루 지나면 막 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집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맞추느라고 그냥 장아빨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토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토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막 노출된 옷 입고 자극적인 옷차림 갖고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에 갈 때 우리 어떻게 가죠? 그냥 청바지 입고 쓰레바짝 끌고 예식장 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도 예식장에 갈 때는 그 사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챙겨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나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 접견하고 싶다고 하면 또 스리퍼 쫙 끌고 청바지 입고 안 가잖아요.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입고 가.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 잡은 자보다 높은 자입니다. 물론 싸구려 옷, 나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로부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단벌 옷이라 할지라도 미리 세탁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양장을 하고 빼닥구를 신고 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은 아니고 입던 차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옷장에 걸린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입고 오는 성도들의 옷차림에도 신앙이 배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자기 신앙이 배어 있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참 예배, 고귀한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짐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문자대로 지키려고 했던 저희의 율법적인 마음을 이 한 시간 깨트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 한 시간 배웠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토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진 돌이나 정으로 쫀 돌의 그 제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